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시를 6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인,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이어지는 세 번째 예시인데 이혼에 대한 부분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한 설교는 제가 준비할 때부터 조금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이혼 자체가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또 관련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연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마다 고통스럽지 않은 사연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혼이란 단어만 나와도 제목은 제가 이혼으로 잡지 않았거든요. 결혼으로 잡았는데 일부러. 근데 이 이혼이란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막막해지는, 먹먹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혼한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 소망이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소망이기도 해요. 만일 제가 이제 그걸 잘 못한다면 이 마음의 상처에 이게 덧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순전히 이 부족한 설교자의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혼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할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사조 현대의 풍조와 예수님의 이 말씀과의 간격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시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도 가정에게도 사회에게도 그게 진짜 사실은 참 진리이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31절 32절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너희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그 여인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당시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 아픔이 참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요 생각보다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했을까요? 이혼이 쉬웠거든요. 이들은 이혼을 어떻게 했냐면 뭐 지금처럼 합의 이혼 이런 거 없습니다. 일방적이에요.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하는 거죠. 이들이 근거를 내세웠던 게 그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근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정욕의 면죄부를 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근거가 신명기 24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1절에 수치되는 일이 관건이 됩니다.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 데려와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자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이혼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당시 대표적인 두 학파 간의 견해가 갈렸습니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간음이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하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여기에 반해서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은 다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들고 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남편을 면박 준 경우에 면박을 줬어요. 여러분 집에서 면박 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게다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을 경우에 이혼 증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젊고 예쁜 여자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젊고 예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보면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취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속으로는요. 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율법을 약화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주면 돼. 이거를 성경을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신명기 24장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인가요? 저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읽어도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용한다는 거예요. 악용한다는 거. 자,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은요 아내 버리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요 선심 쓰듯이 그걸 가지고 자기 이혼을 정당화했습니다. 선심 쓰듯이 쓰면서. 근데 왜 이혼 증서가 필요했을까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정상적인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재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당시 1세기의 여성들은요 또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의 경제력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나마 인심 좋은 친척이 있으면 이 친척이 거두어주면 하녀 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1번 선택지예요. 2번은, 두 번째는 다른 남자와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결혼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못 따지겠죠. 근데 세 번째는요,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면 창녀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선심 쓰듯이 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은 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혼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한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1위예요. 1위.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선진국 클럽 같은 거기에 우리나라가 벌써 상위 랭크입니다. 9번째 정도 해당합니다. 9번째. 그렇죠?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작년 한 해에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작년 한 해, 2022년에. 근데 지난 10년 거를 찾아봤더니 보통 10만 건에서 11만 5천 건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약 300쌍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300쌍의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300쌍의 부부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300쌍의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혼이 4년 차에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뭐 4년 차만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황혼 이혼도 굉장히 비율이 높다는 걸 발견합니다.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혼율이 무려 37%가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30년 이상 혼인을 살았던 사람이 혼인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그냥 이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혼이 아프다는 거죠. 이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연이 다 있거든요. 이 배우자에게 받은 거절감과 이 상처가 보통이겠습니까? 아이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그 상처와 아픔이 보통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후속적으로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낫거나 이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일반적인 통계와 견해들이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결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교축제가 가정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부분이 있겠다. 어떤 한 가정, 또 두 가정, 다만 몇 가정이라도 주께서 만지실 거며, 또 어떤 가정들은 예방을 시켜주실 거며, 또 어떤 가정들은 회복시키시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더 드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축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간음에 대한 설교를 했죠. 이번 주가 이혼에 대한 설교예요. 제가 정밀하게 이걸 다 이렇게 플래닝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전체적인 그 설교 범위는 잡고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사실 이게 늘 변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가장 간단하게 나온다면 19장에 가면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혼할 건데 합법한 이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샴마이 학파 쪽입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 쪽입니까? 아니면 그 학파 중에서도 당신 어느 정도 범위로 당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시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다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혼의 근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이혼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야. 즉 이혼은 원래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둘이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7절이죠. 여짜오되 다시 묻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모세는 우리한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더 높아요? 왜 모세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8절. 그거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용한 것이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혼이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좀 더 설명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깨어진 가정인데 만약에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이혼은 안 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하면 간음하는 거거든요. 자기 보낸 여자를 간음시키는 거고 자기도 간음하는 거거든요. 또 그 여자에게 결혼한 사람도 간음한 여자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간음죄의 형벌이 뭡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은 깨어져 있고 지옥인데 그냥 결혼은 이혼이 안 돼. 그 다음에 간음은 돌로 치는 거야. 그럼 형벌이 무서워서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대할 거고요. 폭력 행사할 거고요. 그 아내를 말라 죽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결혼관계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칙이 있지만 예외를 허락하신 거죠. 왜? 불쌍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걸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외적인 제도를 이들은 마치 그게 원칙인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지.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음식하다가 태웠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가지고 내보낼 수 있다고 너희는 들었지. 근데 나는 말한다.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그 여인을 간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 여인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남편을 아내를 보내었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여전히 부부로 보시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아닌 이 버린 여자의 결혼관계는 결혼관계가 아닌 간음관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결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예수님 말씀의 요약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혼의 근거에 집중합니다. 이런 거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난 지금 이혼해야 돼. 그런데 나의 사회적인 명성을 지키거나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이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법한 방법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정당한 이혼의 근거가 뭐지? 라고 찾는 거예요. 자, 참 깝깝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그걸 이렇게 악용을 살고 있는지 참 마음에 막 분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 이러하는 거는 이혼할 수 있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예수님은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들의 눈을 돌려주십니다. 초점을 맞추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결혼 제도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5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 그리고 5절. 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둘이 아내에게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신적인 제도예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 먼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먼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제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근데 너무 반응이 좋고 너무 좋은 책이다 보니까 확신했지만 실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2학기 때면 아마 해피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마 먼저도 좀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과정이 있겠다 싶은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결혼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저는 동의가 됩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실제로. 저희가 운전을 하는데도요, 필기시험을 봐요. 그리고 실기시험을 봐요. 그리고 주행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만이 좀 안전하게 이 운전을 가지고 차를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는 책 한 권 읽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결혼하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어려움 겪는 이야기 해주면 다 남들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만드신 분의 의도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축제의 주제를 이 가정으로, 그 부부관계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아마도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순교축제의 내용에 이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순교축제 여러분 기대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순교축제 이후에 사실 이거는 순교축제 끝날 때쯤 제가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순교축제 후속으로 제가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부 사랑학교라는 걸 지금 한번 좀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순교축제 끝나고 나면 6월 말부터 한 6주간 정도 토요일 오전에 부부 사랑학교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 과정을 좀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마음을 두시면 좋겠다 싶은데, 가을에는 또 이걸 위해서 해피데디, 해피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학습하고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적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과정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시길 바래요. 진짜 지혜로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 자기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면 자기 배우자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배워와 그래서 배운 대로 나한테 잘해. 그 수익을 자기가 따먹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는 책 중에 조연삼 목사님의 결혼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읽으신 분이 아마 진짜 많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아까 엄마 먼저라는 책과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따왔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결혼과 함께 결혼 설명서도 만드셨다. 결혼 설명서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결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결혼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다. 그중 하나가 가정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딜까요? 또 교회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천국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혼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결혼 후에 내 배우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온몸으로도 다가왔다. 난 그걸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그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 자기가 다른 만난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 자녀의 입술에 나온다면 가정이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들마다. 이것이 주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든 자기 정력을 채우려고 이혼해서 딴 여자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네가 결혼을 만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는 그 결혼 제도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아파하고 있구나. 결혼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맛보기야. 너 그걸 좀 배우고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면 또 하나가 있는데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결혼의 정의에 그 내용이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각각 떠나와서 아내에게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내에게 연합하여라는 이 연합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뼈와 살이 붙었다라고 할 때 연합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붙었다. 시편에서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즉 이 연합은요,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을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신약에서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단어인 거죠. 연합이. 이 연합, 뼈와 살이 분리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분리되는 순간 모든 생명력, 아름다움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의 원형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 연합의 원형 모델이 됩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은요, 공동체세요. 이 공동체 안에 삼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해요, 서로를. 완전한 연합이 있어요. 완전한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족해요. 자족해요. 자, 이분들이 사람을 지으세요. 왜 지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앵벌이 시키려고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완전한 연합과 친밀함, 그 사랑의 관계성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어서 이 세 분의 공동체 안으로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바로 우리의 이 정말 좋은 이 연합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사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초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이 땅에서는 부부로 만들어 주세요. 왜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온전한 연합과 친밀함을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훈련의 파트너로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을 경험해 보도록. 여러분, 그게 결혼 제도의 원형이에요. 너무나 의미 있는 것들이죠. 너무나 복된 것들이죠. 그런데 아니, 이혼 근거가 뭐예요? 나 이혼하고 싶은데. 이 질문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회적인 명망에 손해가 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죠. 그 결혼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러나 좀 심각한 어떤 예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그 예비 커플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는 식으로 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는 이 커플에게 색종이를 가지고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색종이를 준비해 와요. 각자 자기 좋아하는 색종이에 파란색, 핑크색 색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게끔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준비한 강력 접착제를 색종이에 붙이라고 그래요. 각각 다 형제 자매가 색종이를 붙이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딱 붙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서리까지 맞춰서 딱 붙이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었는데 하나, 이게 설명하는 거죠.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를 떠나와서 이제 이렇게 색종이가 두 색종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결혼이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행동을 더하게 합니다. 지금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붙였잖아요. 거기에 목사님이 다리미를 가져와서 붙였거든요.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색종이를 원래대로 떼어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최대한 상하지 않게끔 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되죠. 어쨌든 다 떼는데 조각조각, 아무리 조심스럽게 떼어도요, 칼로 뭐 하고 해도 조각조각 납니다. 조각조각 납니다. 그 두 개의 색깔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데 테이프를 줘서 붙여보라고 합니다. 테이프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덕지덕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연합한 것을 분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냥 잠시 만나서 함께 좋아하다가 헤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혼이 겪는 고통, 이혼하시는 분이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연합이 이 정도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연합이 살과 뼈가 붙을 정도의 이 결혼 제도에서의 연합은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살과 뼈가 분리되는 순간 생명력도 힘도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연합했다가 분리할 바에는 차라리 연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일단 연합했다면 분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배수진을 쳐야 해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혼의 원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혼이 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혼하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폭행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라든가 중독이라든가 더 많은 사연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기까지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올 지경인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이혼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이혼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혼하신 분들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려는 분이 있다면 만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혼하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혼을 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봐, 내가 이혼하지 말랬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따뜻한 마음과 시선이 필요해요. 따뜻한 마음과 시선. 얼마나 아픔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이미 여러분이 결혼관계, 혼인관계 안에 있다면 그 혼인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구하시고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 아니라, 저의 바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대하시는, 그리고 이혼하신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걸 계속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럴 때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수가성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결혼관계가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 멸시, 그 다음에 경계, 무시, 아마 이런 게 그 여인이 겪는 일상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기구한 삶을 살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아내를 쉽게 버리는 풍조에 희생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첫 번째 결혼을 했겠죠, 축복받은 결혼을.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풍조 때문에 쉽게 버렸을 때 이 여인은 당시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3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친척 집에서 누가 거두어지면 하녀 노릇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골라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결혼해 준다면 감사하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요, 2번째 남자도 버리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세 번째는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누가 감히 이 여인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가슴에 한이 맺혔을 거예요. 아마 탄식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탄식을 들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요? 가시지 않아도 되는 길을 일부러 가세요. 그리고 그것도 그 여인이 우물에 물길러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에 일부러 도착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5번 이혼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요, 다 무시하고 또 피하고 왕따시키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앞에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혼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목말라요. 일시적인 갈증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남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하는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남편이 자기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내 말 잘 듣고 모든 걸 잘한다고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일부, 일시적인, 부분적인 갈증이 해결되기는 하죠. 우리에게 그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물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이,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회복의 방법, 영원한 생명수 대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남편을 뭔가 여인을 사랑하도록 요술봉처럼 뿅 해가지고 그 남편 마음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뿅뿅뿅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남자는 안 돼. 6번째, 야, 내가 새로운 정말 좋은 7번째 남자 줄게. 새로운 남자 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도, 그리고 설사 내가 결혼관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필요한 주님의 회복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연합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수요기도회에 우리 오셨던 외대교회 담임하셨던 정동영 목사님, 거기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을 다 연합할 때 이분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연합이 잘 되었느냐?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나라. 이거 하나로 연합이 되더래요. 이거 아니면 연합이 안 되더래요. 맞아요, 여러분. 연합에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부부지간의 연합에도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너는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죽고 너는 살아나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부부와 더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아까 색종이 이야기했죠? 다른 색종이 2개가 붙었어요. 다른 색종이입니다. 남녀는. 강력 접착제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모래가 있고 시멘트가 있으면 이 기둥이 콘크리트가 돼서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버티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결혼 생활은 셋이라는 거예요. 2사람이 서로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이상하죠. 2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결혼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4사람이든 5사람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가정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그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결혼은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결혼은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걸 누리시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자기 안에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실 때 당신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만지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또 주신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